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다 하시니 그가 가라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지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주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가라사대 네 판단님을 다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음을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시되 저는 내가 앞으로 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맛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망이도 붙지 아니하시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묻으리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았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의 사함을 얻어들이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보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본인 체험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그 나이 40이 넘은 사람이 다시 실질적으로 그 경영생활을 오래 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어려운 훈련 받고 하면서 정말 군인 같은 실제 군인 같이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집에다 전화하면서 어짜만 나와도 어머니하고 어짜만 나와도 눈물이 쏟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하면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어머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보다 넓고 또 뭐라 그러죠?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정말로 때로는 가슴이 뭉클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어머니 날 되면은 또 새삼 또 어머니에 대한 그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부모에게 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이렇게 대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서부터 쭉 보니까 누가복음 7장서부터 보니까 7장 1절서부터는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바로 백부장 그러면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부의 아들 살리시는 11절부터 말씀 보면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은 고아와 과부라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지. 실제적으로 아주 이 세상에서 아주 연약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18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렇게 또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또 아합에 대한 그리고 실제 제자로 다녔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 죄인 우리 40절에서부터 말씀을 읽었지만은 3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성경에도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을 했는데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심을 보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향유를 부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바리새인이 바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초청한 의도가 참 그렇게 좋은 의도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손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과시하려고 손님을 초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아주 잘 꾸며놓고 와서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록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초청도 하지 않은 바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있다는 것을 듣고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고 또 그 모든 행동이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표현이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은 그 이 여인이 모든 그 행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로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모든 그런 일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태도,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모습으로 나와야만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은 그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의도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여인이 저희가 선지자였다면은 이 여인이 죄인일 줄 알았으리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먼저 예수님이 선지자신가 아닌가 실험하려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은 바로 그 여인을 보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바리새인이 지금 그 예수님께 행한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흉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가 선지자였으면은 이 여인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으리라 라는 것은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아닌가 이거 보려는 것이 보다는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저 여자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가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았지만은 16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6장에 나오는 제가 자주 말씀을 보는 말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예수님께서 쭉 기울여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부자는 음부의 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지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나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여인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는 것, 나홀에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은 그 여인을 정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음부의 생활, 지옥 생활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과 바리새인을 둘을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이 보실 때 나타나죠. 여인과 이 바리새인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누가 바리새인이고 누가 이 죄인인 여자인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누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랬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셔 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50데나리온 빚진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둘 다 탕감을 받았으면은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그거는 누구든 다 알 수 있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둘이 똑같이 탕감을 받았으면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좋겠죠, 기분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바리새인 시몬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짓물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감람유는 굉장히 흔한 오일입니다. 그런데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날로 본다면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내놓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행동 자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잘못 생각하면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자꾸 알아듣게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때에 그 헌신을 강조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헌신을 강조합니다. 헌신을 강조하는 게 보다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에서 죽으라는 얘기죠. 내 의를 죽이면 되는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거꾸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얼른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50데나리온하고 500데나리온이 어쩌면은 많이 차이 나겠지만은 어쩌면은 또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에 대해서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나은 제사라고 그랬다고 해서 비교급이라고 볼 수 있냐 이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거니까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잘 봐야지 우리의 수준으로 보니까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만 본다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설명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인데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은 하늘과 땅 차이 얘기예요. 그냥 우리 수준으로 봐서 이렇게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렇게 하면은 뭐 별로 문제가 그렇게 많진 10배가 차이 나니까 많긴 많지만은 그냥 또 지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의 안에서 의를 내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듣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간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치고 받으며 그렇게 생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그것은 그냥 비교급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굽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초청한 거예요. 자기 의를. 그래서 손님을 초청하게 되면은 그 손님을 지극히 대접해주겠다,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초청한 마음하고 또 이 자기 집을 좀 보여주려고 초청하는 거하고 가서 보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우리 사람들 간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분위기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잘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지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의식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모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심물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흔한 감람주도 붓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쫓게 아니하고 내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려야 되나?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그래서 봉사도 하고 또 열심히 전도 생활도 하고 또 모든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무엇을 해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이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을 해드려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헌신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헌신했어요. 예수님은 그 몸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른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인이 행한 행동을 보면서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빠른 우리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장 3절에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복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만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이어서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는 것도 우리 돈이 우리의 주어진 돈은 전부 다 불의한 것이니 선한 일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천국 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데 있지만은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쓰는 거라.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이야. 내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이 그가 예수를 초청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그가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할 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죄인 여인이 등장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오해할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 생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우리가 너 믿는 대로, 네가 믿는 대로 그냥 너희들이 잘 믿는다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올바른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바로 드러나게 기록하는데, 바로 그때에 죄인인 한 여인이 등장했는데 바로 그가 예수님께 행한 행동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부터 20절에서부터 21절, 그리고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지금 이제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죄를 더 짓자. 그러면은 은혜가 더 많이 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6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또 살리요? 참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새록새록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 안에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초청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여인은 그가 예수님 내게 좀 옷이 없어서 하고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초청했다는 것은 그가 자기 집을 잘 꾸며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데나리온하고 500데나리온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액수로 본다면은 그거 어떻게 하면 좀 부지런히 노력하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지금 그러한 내용,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죄인이라고 지적한 내용,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은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으리라 라는 것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자의 비유가 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한 사람이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꽁꽁 숨겨놨다가 주인에게 오니까 내가 주인이 두려워서 꽁꽁 숨겨놨나이다. 자, 보소서 주인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인이 잘했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거 건들지 않고 꽁꽁 숨겨놨으니까. 오늘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고요.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지금 죄인의 여인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부는 그러한 모습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풍성한 삶을 묘사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은 25장 28절부터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지금 그 주인이 그래 말을 해요. 한 달란트에서 뺏어 가지고 10달란트에게 받은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도대체 지금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보게 되면은 5달란트 남겨서 5달란트 받았으면은 어쨌든 많잖아요. 10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좀 잘못한 거는 묻어두고 좀 많이 받은 자에서 놓아놔서 가져라 그래야지 우리 상식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달란트 있는 것까지 마저 빼앗아서 주라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한 달란트 받은 것까지 빼앗기게 생겼어요.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인 여인은 지금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됐는데 근데도 이제 더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 은혜 받을 만한 것까지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숲이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50데나리온하고 500데나리온을 이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죄인인 여인과 같이 500데나리온을 탕감하는 사람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것이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지 않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참으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10장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